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인데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지를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그것은 우리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과도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인지 또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요? 달란트의 비유, 네. 양과 염소의 비유. 네,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차이점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차이점이요? 네. 그 비유들은 세 비유가 다 둘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 처녀의 비유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와 또 쫓겨냄을 당하는 종,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성경에 성령을 구하는 삶도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나요? 예, 거기 보면 등은 말씀이다. 기름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되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굴복시킬 때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자와 숨기는 자, 감추는 자가 있는데 달란트는 무엇을 뜻하나요? 은사, 예, 달란트, 탤런트라 그러기도 하죠. 재능과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는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재능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활용해서 어디에다 사용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디에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기에 지나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로 우리의 신앙의 됨됨이가 결정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심판날에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데 왜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혹시 양과 염소는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양과 염소는 둘 다 그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들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또요. 차이점은 양은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나요? 예. 염소뿔? 그죠. 염소가 뿔이죠. 예, 특별히 생김새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양을 산양이라고 부릅니다. 산에 사는 양이. 염소를 뭐지? 염소를 산양이라고 이제 염소를 집에서 키우는 하여튼간에 산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 염소가 산에 잘 비탈길이 잘 다니기 그래서 때문에 산양이라고 염소가 하는 산양이라는 것 같아요. 그냥 양은 양이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뭐가 차이가 날까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외모에도 차이가 나지만 성격. 본질적인 차이는 성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자만 줄줄줄줄 따라다니고. 예, 양은 글자 그대로 양순합니다. 서로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염소는 왜 양이 이제 목자가 염소를 한 마리씩 혹은 또 이런 걸 같이 데리고 다니는가 하면 양들이 너무 친해가지고 서로 어울리다 보면 양 위에 또 양이 앉고 양 위에 양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양이 엉켜서 죽습니다. 그러면 염소는 양들이 서로 어울려서 극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뿔따구로 와서 막 쥐어박습니다. 그래서 양이 같이 흥크러지지 못하도록 양이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소들을 같이 키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에 염소는 이기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까요? 자,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 참된 신앙의 본질은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 것일까요? 지식을 함량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내용을 상세히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 그래요?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렇죠. 이타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떤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어떤 걸 좀 반응하면은 어떤 백석대학 그 졸업한 교수님이고 대학 교수님이고 아마 그 목사님 같으신데 장로교회 목사님 같으신데 제목이 언약과 율법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려놨는가 하면은 언약의 핵심은 율법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걸 놓치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기고 있는 제7일 안식일 네 번째 계명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와 연관된 분인가 싶어 찾아보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제대로 알면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율법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아주 담대하게 책도 쓰시고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참 대단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빛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보는 예고편 같아서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여러분 사진을 잘 보면은 염소들 양 사이에 뿔이 나 있는 그죠? 아주 잘난치 않은 이 염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오늘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이 행위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결정받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와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어요? 열처녀. 열처녀. 왜 열처녀라고 표현했을까? 모두 다 처녀의 순결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준비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그 첫 번째 비유에서 이미 이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마치 신부처럼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하여 나타내게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나도 모르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나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인가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죠.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큰 일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신다. 예. 그날이 언제지요?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른편에 선 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선자를 얘기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오른편의 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자들은 저희가 그분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리둥절한 그들의 질문에 그분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신다. 자, 여기 보면 참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요? 그렇게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가요? 예, 그것도 좋은 대답이네, 그죠?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 한 일이기 때문에. 예, 아니면 또 예수님이 음. 변장된 모습으로 음. 옥에 계셨고 나그네 되어서 계셨고 헐벗고 병들었다 계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인가요? 자, 왜 그들이 잘 해놓고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때문이었기 일상의 생활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혀가 좀 꼬인. 자, 자연스러운 생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아, 선한 일은 기억이 안 나는 거네요. 그렇죠. 선한 일은 기억이 안 나요. 늘 그렇게 사니까 일상이 늘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선행과 복음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이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모처럼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렇게 생생내고 자랑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너는 너무 평생에 나쁜 짓만 해서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착한 일을 하나 했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럼 뭔 착한 일을 했냐? 그래 물어보니까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죽어가는 거미를 살려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맞아 네가 그 착한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거미줄을 타고 내려오느라 천국에 올라오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거미줄이 하나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거미줄을 붙잡고 겨우 올라가는데 밑에 보니까 그 거미줄을 또 붙잡고 딴 놈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발로 차면서 야 이놈들은 내 혼자 올라가기도 바쁜데 어째 너네들이 붙여가지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발로 차다가 싸우는 바람에 그 거미줄이 끊어져 가지고 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신현철 목사님 고참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 자체가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 내어 쫓길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힐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예, 예수님은 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버림받음을 당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그분은 저희 형제들을 섬길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확약하셨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예,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는데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눈이 뜨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들을 한데 묶어 연합시키며 어디서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서는 친족 관계가 나타난다. 예,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 또 가족들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앙하는 사람도 아닌데 같이 등산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 보고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다 한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성이 좀 다를 뿐이지 당군으로부터 내려온 다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럴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의 자매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예, 참 중요한 것은 심판 때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하지 않았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피상적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몰라도 예수님의 정신, 그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보면은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마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여기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또는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사람들이기에 주님은 그들을 구원의 대결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민족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미천한 자들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칭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 것인가. 예. 이 사람들도 놀라고 예수님도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3번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장소에서 주님은 우리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온 세상이 회복된 이후이라도 주님의 손에는 우리를 사랑한 그 흔적이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표징을 영원히 두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나와 달라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 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를 포섭하시는 바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받으시는 바 된다. 여기 참 멋진 표현이 나오죠. 우리 모두는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다. 그죠? 우리는 다 관계라고 하는 줄로, 사랑이라고 하는 줄로 얽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모든 친절한 행위는, 여기 보니까 모든 친절한 행위는 주님께서 받으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되었다. 우리는 지금 누가 구원의 후사들인지 알지 못하며
누가 승리하여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4번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지나쳐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신다.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선민 삼으신 건 편애 아닌가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애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시선으로 보면 편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님 편애하시네요.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비가 올 때에 우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큰 우산을 가지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비를 피할 수 있지만 고집스럽게 그것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점에 실패하여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만을 위하여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누기 위한 진리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언제나 쌍방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은 야곱과 에서의 경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에서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차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따스한 햇빛을 향하여 커튼을 마음의 창을 여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의인과 악인들에게 해와 빛을 골고루 주시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더 빛을 많이 주시고 악인이라고 해서 빛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편애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는 햇빛을 통하여 또 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대는 하늘 존재들의 동행을 청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의 천사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도움으로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속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또 롯의 경험도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의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그들은 누구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긴 자들을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있네요. 그들은 저희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오며 화답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자비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계수하신다. 자, 이것이 정답이죠.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 바로 그들이죠. 그들. 이기심이 없이 무화적 봉사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은 향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 향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5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는 자들, 즉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등한히 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눈멀게 하였고 그들은 저희가 저희 형제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하여 눈물게 한 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리고, 자, 왜 그들이 다른 형제들의 필요와 도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단이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예, 두 번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공경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당신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도록 재물을 주셨으나 너무도 흔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형제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 자신을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바꿔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유혹과 투쟁을 이해하지 않으므로 저희 마음에서 자비심이 소멸되었다. 예,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타심이 자라날 것이지만 그 마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값진 주택에 살고 화려한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공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을 교만과 이기심에 탐닉되어 함부로 소비한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자비에 대한 교육을 날마다 빼앗기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활 필수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생활을 압박하는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때때로 시기심과 질투심과 사악한 억측으로 가득 차게 된다. 스스로 공공의 압력을 참고 견뎌본 적이 없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가난한 자를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며 그들이 거짓처럼 보인다고 느낀다. 예, 참으로 우리가 때로 이런 마음에 차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낮은 데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이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그대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에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빵 조각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몸에 스며드는 냉기를 피하도록 보잘것없는 의복을 주었을 때, 그대는 영광의 주님께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는가? 그대의 온 생애 동안 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가까이 있었으나 그대는 나를 찾지 않았다. 예,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 가난한 자들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그렇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꼭 가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사람을 도우는 그 장소에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아무라도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아도 많은 능력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천천만만의 영혼들은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기조차 못하고 있다. 예, 우리가 물질을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입술로 복음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입장이 그들의 입장과 뒤바뀐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심판의 때에 우리들은 서게 하든지 혹은 넘어지게 할 그리스도의 생애의 법칙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 말씀이네요. 예. 마태복음 7장 12절. 자, 황금률이 어떤 말씀인지 황금률의 정신과 내용을 한번 좀 더 풀어 주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 않으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이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대접 받기를 원하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대접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대접받기 원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대접해야 하는가 이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을 주는 게 잘못됐어요? 근데 결국 그 술과 담배가 그 사람의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되고 도움이 될 일을 행하라 이런 예. 의미가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남에게 정말 받고 싶은 가장 큰 대접은 구원의 대접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현실적인 구원이든지 영적인 구원이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접받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실제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세계들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마음이 열린 후에 우리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나 가시밭, 돌짝밭에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들이 와서 주워먹어. 그럼 어떻게 뿌리지 말아야 될까요? 길가 밭을 기경하고 돌짝밭은 돌을 주워내고 가시덤불 밭은 가시를 뽑아낸 다음에 뿌려야 되나요? 예, 바로 그러한 과정이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는 와도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태양은 빛을 내므로 존재하듯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베풀므로 존재합니다. 구주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어떤 신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경 너머에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까지 미칠 일을 할 수 있다. 예, 영혼까지 미칠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한 까닭에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경험에 초보밖에는 더 전진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던 빛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계속 불타게 할 수도 있었다. 때때로 청년들에게 위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정열도 축복의 시내로 흘러가는 통로로 지향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게 있죠. 그게 뭐야?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게 근육. 근육, 힘이죠.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게 근육, 힘이듯이 우리의 자선, 선행, 봉사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수를 마시며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흥분적인 오락이나 저희 생애에 어떤 색다른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흥미의 화제는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교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마음을 연합하게 할 것이다. 예, 우리의 가장 큰 흥미와 관심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사귀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9번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무관심하게 그분의 약속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것이며 우리 입술에 불 붙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나를 통로로 삼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과 그 심령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어주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재판장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자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본 자들을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곳에 두실 것이다. 그들은 동일한 선고를 받는다. 예, 마지막 최종적 선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해코지 안 했는데 왜 악이네요? 가늠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했는데 왜 악인들하고 똑같은 곳에 그런 사람을 둔다고 그래요? 좀 억울하겠네, 그렇죠? 악한 일을 하지 않은데 왜 악인으로 취급을 받는가? 여러분들이 연필을 왜 사요? 연필을 왜 사죠? 볼펜을 왜 사죠? 글씨 쓰려고. 그런데 볼펜 먹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그거 왜 버려요? 볼펜 나쁜 볼펜도 아닌데. 쓸모가 없어서. 그렇죠.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큰 목적은 이타적 사랑의 실현자로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그 삶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하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베풀므로, 서로 사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독한 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므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뿌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으신 그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깊이 깨닫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너무 쉽게 이 아픈 세상 속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지 않음에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핑계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흉내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나누며 교제하며 천국을 맛보는 사랑의 주인공들,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에 계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재석 집사님 건강에 특별한 은혜 다하여 주시고 아픈 시력이 잘 회복되므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미란 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집도하시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실수 없이 잘 수술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미순 집사님 어머님 참으로 아픈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쉬고 용기를 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어서 삶의 의욕과 참으로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시 어머님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문현옥 지사님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참으로 청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육신이 쇠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힘과 용기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연재 형제님 열심을 다하여 또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도와시고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업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 육신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피로 산 백성들의 건강과 생계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힘과 용기를 대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도와야 할지 주님 좋은 방법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까지 가는 하늘 형제들이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